오늘 마태복음 강해설교 2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재해석을 듣고 있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가 어디에 맞닿아 있어요? 예배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 보고 드리는 게 아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인할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배를 통해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그들의 삶을 살피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내가 돌보지 않으면 그들을 무시하고 드리는 예배는 살인하는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자고 내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행위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고,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뭐라고 예배 교육을 받았냐면, 열심히 해라, 꾸준히 해라, 빠지지 말고 해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사람들 쳐다도 보지 마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는 교회 왔어도 인사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왜 남한테 인사를 해? 하나님이 먼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는 나는 사람과는 인사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만났는데 인사 안 해. 분명히 아는 분인데 인사 안 해. 인사해도 안 받아. 왜?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 버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상처가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내가 저 아는 분이라도 집사님 인사하는데 무시하고 훅 지나가 버려. 와, 그러면 그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과연 우쭈쭈쭈쭈 우리 김 집사 잘했다, 야 너 개무시하더라, 너 너무 잘하더라, 야 그래 그딴 필요 없는 사람들 다 무시해, 개무시해, 나만 봐, 하나님 이러실까? 과연 하나님 그런 분일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 경건하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 라고 배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형제와 화목하는 거의 관계를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실 한 번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오해하고 계속 겉돌고 계속 엉뚱한데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내가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우리의 선입견.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사람과의 말을 섞거나 대화하거나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내가 지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상한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왔는데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내가 형제에게 그 마음을 상하게 한 게 기억이 났어요. 내가 함부로 라가라고 쌍욕을 했고, 내가 미련한 놈이라고 욕했고, 내가 함부로 노했어요.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이것은 예수님의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이 당시에 모든 것의 먼저는 예배였거든요. 예배가 먼저 중요하지. 예배를 잘 드려야지. 예배가 먼저지. 야, 먼저 화목해? 형제가 뭐라고? 형제 그 우상 숭배 아니냐? 그 형제 숭배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발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순서와는 반대죠. 우리는 사이가 좋든 나쁘든 원수를 졌던 뭘 했든 관계없이 일단은 다 덮어놓고 일단 예배는 드리고, 예배부터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가서 화해를 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랬단 말이에요. 마치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우선순위를 주님은 다시 재정립해주고 계신다. 먼저 가서 화목해라, 그 다음에 와서 예배해라.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 구하고, 먼저 용서할 건 용서하고 관계를 다 다시 만들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 당시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레위인들,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처럼
그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처럼 지금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는 예배하러 가니까, 나는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내뺐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일상처럼 여기고 살았다. 그런데도 괜찮았다. 왜? 소위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왜곡된 정체성, 그들의 외식하는, 겉으로 꾸미는 정체성이 그들을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가끔 간증하는 거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뭐 이영표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꼭 하세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첫인상이 어땠는지, 그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비쳤는지를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딱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화평하라고 말하는데 화평하지 않는 사람들, 내어주라고 말하면서 절대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랬대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절대 다니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이러한 나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간증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할까? 왜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한테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만 할까?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기도 하죠. 그분들이 그래도 다행히 예수를 믿게 돼서 간증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알겠어요? 난 사랑하는데, 나는 충분히 용서하는데, 나는 충분히 나눠주고 있는데, 양보하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각은 그렇지가 않더라. 왜 그렇게 되었나? 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예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그 예배 드린다는 한 가지만으로 너희가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너희가 정작 해야 되는 형제사랑, 이웃사랑, 가족사랑, 동료사랑 다 지금 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드렸지만 예배냐 화목이냐가 아니에요. 이 둘은 하나인데,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신 화목의 길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잘 드리려면 사람과의 화목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화목과 만나서 예배와 형제사랑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예배는 반드시 왜곡될 수밖에 없고 찌그러들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그 예배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한 부분만 좀 볼까요?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거 다 좋은 거잖아요. 재물, 분향,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다 좋은 건데 뭐가 문제라고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해. 그러니까 예배도 드려. 그러나 예배 드리는 동시에 형제를 미워해, 형제를 무시해, 형제를 마음속으로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성회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뭐냐면 하나만 해라. 정신없다. 성회로 모이든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든지 아니면 가서 형제를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예배 드리면서 미워하는 건 뭐 하는 짓이냐? 대체 이게 예배냐? 이건 정신없어 못 받겠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무슨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뭐가 문제예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손에 피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누구 피겠어요? 남의 피죠. 남의 피.
형제의 피를 내가 손에 묻히고 그의 상처를 지금 후벼 팠어요. 내가 상처를 후벼 파서 피투성이가 된 손을 들고 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 한번 손을 보세요. 여러분 손을. 네, 깨끗해요? 깨끗해요? 여러분 혹시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지는 않아요? 이게 깨끗해 보이지만 여기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가? 내 형제의 피가, 내 남편의 피가, 내 아내의 피가, 또는 내 자녀의 피가, 또는 내 동료들의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던진 말, 함부로 한 행동, 또는 내가 함부로 한 생각 때문에 그 형제와 자매의 동료의 가슴을 내가 후벼 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자, 이게 뭐예요? 혼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기 전에, 징계받기 전에 스스로 회개하고 씻어라, 깨끗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방법이 뭐예요?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즉 예배에 신경을 쓰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행이고 정의고 도와주는 일이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변호하는 일이다. 즉 억울한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 별것 아닌 사람들을 챙겨야 된다. 결국에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중요하고 하나님은 중요하고 고아나 과부나 힘없는 사람들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거라고 그랬죠. 즉 하나님은 내가 잘 보여야 돼. 뭐가 생길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뭔가 나올 건덕지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잘해. 강자에겐. 그러나 약자에게는, 내 옆에 있는 과부나 고아나 별것 안 해워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함부로 하는 거죠. 그게 약자에게 강한 거죠. 이거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적어도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던지,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이런 비겁한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했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한번 다 집에 가서 형제에게 잘못한 거 사과하고 화목하고 다시 한 주 후에 교회에 나오는 그런 훈련도 한번 해볼까 싶었지만 다들 시험에 드실까 봐 안 했잖아요. 지난주 예배 끝나고 분명히 집에 가서 다 하셨죠? 집에 가셔서 화목하셨죠? 그쵸? 내가 용서 빌고 용서 구하고 다 하셨죠? 하셨을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뭐냐면 여러분 예물을 드리러 왔어요. 처음에 왜 왔어요? 예배하러 왔죠. 왔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게 떠올랐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화목했죠.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돼요. 가서 화목하러 가서 안 돌아오면 안 돼. 그럼 뭐가 되겠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게 좋은 걸로 인간 중심의 이 인간관계로 끝나버려요. 마침내 뭐가 다시 목적이냐?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예배는 필요 없냐? 형제와 화목하면 되는 거냐? 아니요. 형제와 화목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돌아와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예배인 것이에요.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즉 예물을 바르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내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레위기 내내 나오는 말씀이 흠없는 제물, 흠없는 수컷, 흠없는 송아지, 흠없는 암송아지, 흠없는 수염소, 흠없는 비둘기 계속 얘기해요. 근데 흠없는 제물이 뭐예요 대체? 흠없는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동물은요 요만큼도 흠없는 게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과연 흠없는 예물이에요? 문제 많아요. 뭐 어떤 예물이든 흠이 하나도 없을 수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면 그것이 흠없는 예물인 거예요.
그렇다면 흠없는 제사는 뭐냐? 흠없는 예배는 뭐냐? 불완전한 우리가 드리는데 어떻게 흠없는 예배가 돼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심직한 예배는 뭐냐? 우리가 형제와 화목한 후에 드리는 예배다. 적어도 우리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내가 그걸 느낄 줄 알고 그걸 감각할 줄 알고 지각하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못된 형제에게 가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돌아와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흠없는 예배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주일 예배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예배에 대한 자부심이 더 있잖아요. 나는 수요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수요 예배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수요 예배도 드리기 전에 내가 뭘 했나? 하나님은 그것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교회에만, 죄송합니다, 표현이 처박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내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내 보시고 내내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마치 평소에는 남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내 마음대로 형제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규탄하며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서는 내가 예배하는 사람인 척하고 얼굴을 바꾸면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흠 있는 예배로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흠 없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형제를 대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성적표로 미리 받아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는요, 결과 중심 시대예요. 결과 중심이 뭐냐면 공부를 안 해도 좋아. 시험만 잘 보면 돼. 그런 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안 해도 돼요. 벼락치기를 해도 좋고 뭐 필요하면 뭐 부정행위를 해도 뭐 어때? 점수만 잘 나오면 되지. 이게 현대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쪽집게 과외를 받든 아니면 남들이 못하는 뭔가 방법을 뭐 무슨 뒤에서 뭘 빼내든 어떻게 하든 남의 걸 보든 뭐 어떻게 하든 시험만 잘 보면 훌륭한 학생이 돼버리는 시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편법과 불법이 판치는 시대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재판도 벌어지잖아요. 아버지가 딸들의 시험지를 뭐 미리 빼내서 보여줬냐 안 보여줬냐 이런 게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이슈가 될 정도로 그렇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 결과지향적인 세상에서 예배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오늘 하루 설교가 유창하게 설교했으면 저 사람은 훌륭한 설교자. 오늘 하루 찬양이 무리 없이 고음이 잘 나오고 화음이 좋았으면 괜찮은 찬양대. 오늘 하루 보란듯이 헌금을 딱 냈으면 와 훌륭한 예배자. 이게 될 수도 있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까지 온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수많은 설교자들은 설교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설교하고 내려온 삶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실망해요. 찬양대원, 찬양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찬양을 마치고 내려온 그 사람의 삶 때문에 실망해요.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안내위원, 주차위원, 교회 안에서 새 가족을 맞이하는 리더들, 그분들의 사역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그 사역이 끝났을 때 그분의 모습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가? 우리의 과정, 예배를 드리기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까지의 과정을 내가 온전히 형제여 화목하면서 밟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어쩌다 한번 잘 드린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여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잘하는 예배 가운데 정말 형제와 화목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예배가 있어요. 만약에 화목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장인데 바로 여호와 이레의 장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나 하시죠. 야, 네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밤잠을 설치지 않고 잘 아침부터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기 직전의 이야기가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러분 노란색을 드세요. 표시해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지금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와 함께 예배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를 바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아이를 번제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와 함께 가는 게 아니죠. 이 아이는 끌려가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 혼자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혼자 가는데 얘는 번제물로 끌려가는 거니까 함께가 아니에요. 함께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지금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아이는 거기서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 예배는 내가 이 아이를 죽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아이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셨다라고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함께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보세요.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지금 이 표현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동행 아니잖아요. 예배의 자가 번제의 물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행 아니죠. 근데 왜 성경은 이것을 동행이라고 표현할까? 번제 나무는 있어요. 불과 칼도 있어요. 그런데 번제물이 없죠. 왜? 이삭이니까. 그걸 끌고 가요. 그런데 이걸 또 이삭이 알아챕니다. 예, 7절에 이렇게 알아채요. 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자, 여러분 내 아버지여 한번 밑줄 쳐보시고요. 내 아버지여. 여러분 이거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전혀 의심이 없어요. 이삭이 지금 전혀 없어요. 예,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전혀 미동이 없어요. 전혀 그 흔들림도 떨림도 없어요. 자, 뭐라고 묻냐?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요. 얘가 예배를 한 번 두 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랑 지금 뭐 예배를 늘 드리는데 오늘따라 이상해. 뭐가 이상해? 그래서 물어는 보는데 여러분 이 물어볼 때 이 아이가 전혀 요동이 없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쯤 되면 뭔가 눈치를 챘어. 그런데도 이상해. 오늘 뭔가 이상한데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너무너무 분위기가 자연스럽고 참 평안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 넘었잖아요. 100세가 넘었고 한 115세에서 117세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 아기가 이걸 짊어지고 갈 정도면 10살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몸으로 붙잡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삭은 충분히 도망칠 수 있죠. 분위기를 파악했으면. 자, 그런데 이 아들은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이동도 없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미동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내 아들아부터 시작해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까지 쳐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제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이 아이를 죽인다, 이 아이를 내가 바칠 거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내가 이 아이를 잡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동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 노란색으로 네모를 해보세요. 박스 한번 쳐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관점이 한 번도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끌고 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동행하고 함께 가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왜 이삭은 의심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요.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이삭은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아버지를? 왜 바보처럼 아버지의 손에 잡혀서 번제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장작 위에 왜 올라가냐고요. 왜 그랬냐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왜 그랬나? 바로 전장으로 갑니다. 21장 22절 볼게요. 21장 2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잘 된 게 아니고, 그의 소문이 어디까지 나느냐? 블레셋까지 나요. 블레셋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안 믿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그가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이웃나라 불신자의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즉,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과 함께,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삭이 뭘 본 것입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를 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던 것 중에 핵심 중에 핵심 뭐겠어요? 예배죠.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그 예배에 나갔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이삭은 불신자인 아비멜렉의 고백보다 훨씬 더 진하게 아버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신앙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안 믿는 아비멜렉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군대 장관 비골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그 아들이 바라보는 아버지의 믿음은 어땠겠어요? 결정적으로 창세기 21장의 마지막 절 33절 가면 33절 34절 두 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자, 브엘세바는 뭐냐?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게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블레셋의 그 힘센 아비멜렉이 와서, 야, 우리 서로 우리 공격하지 말고 전쟁 치르지 말자. 제발 우리 좀 봐줘라. 라고 브엘세바에서 약속의 우물, 브엘을, 거기서 쉐바를 해요. 쉐바는 맹세인데,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하고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뭐라고 하느냐?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즉, 아브라함이 너무 감동을 한 거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안 믿는 블레셋의 왕이 나한테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말해주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깨달은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아, 영원하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내가 언제 어디라도, 여기서 말하는 언제 어디라도는 어디까지예요? 집에서만? 밭에서만? 전쟁터에서만? 아니요. 내가 삶 속에서도, 아니 죽은 후에도, 죽음 넘어서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 나의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 예배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삭도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과 죽음은 그분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 죽어도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그것을 이삭도 가진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34절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라고 이어져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러 날을 지내요? 블레셋 사람이 아닌데요. 아무도 건들지 못한 거죠. 아무도.
블레셋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손대지 못했어요. 왜?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는 이 땅에 있든지 죽음 이후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다. 누구도 그 앞에 나와서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누구도 그의 길을 막을 수 없었다. 이것을 누가 본 것입니까? 아들 이삭이 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나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이삭이 함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믿되 어떻게 믿은 겁니까? 완전히 믿은 것이죠. 즉 형제와 화목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내가 밥 사주고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커피 사주고 잘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화목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형제의 화목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낸다,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에요.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같은 목적,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고 하는 올바른 목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이 풍성해지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형식과 삶의 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좀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걸 통해 안정감을 가져가는 것. 그래서 내 형제와 내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뢰가 쌓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지할 마음이 생기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제가 화목한 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대단하네, 믿음이 훌륭하네, 네, 물론 맞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을 바라보는 이삭의 눈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는 일방적인 아브라함의 재물을 끌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동행하는 예배가 될 수 있었고,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이 시험의 정확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데, 포인트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내가 네 아들을 예배해라 라고 말할 때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자세가, 또 하나님과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을 또 그의 아들인 이삭이 보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가, 바로 이 테스트를 그 부자는 멋지게 통과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믿었던 아들, 아들을 믿었던 아버지, 이 두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대로 되었죠. 바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신 예배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그냥 한번 드리고 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 사건처럼 이렇게 나의 인생에 한 획을 긋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형제들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인데, 신약으로 넘어와도 예배와 형제 화목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 28절 29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매우 유명한 장인데, 자,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 두 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우린 천국을 받았어요. 우린 이미 천국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받았은즉 뭐 하라고요? 은혜를 받자. 그래, 은혜를 받자. 즉, 우리는 뭘 해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천국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천국을 받을지 말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즉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번 하는 것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뭘 하든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예배죠. 이게 예배예요. 28절이 예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 받고 내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 이게 예배거든요. 자, 근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29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여러분, 소멸하는 불은 어떤 개념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중립이죠. 죄인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은 공포의 대상이죠. 지옥불이죠. 그러나 이 소멸하는 불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죄를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불이에요. 생명의 불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불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거죠. 만만하게 볼 수 없고 이용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8절 29절은 완전히 예배로 꽉 차 있어요. 예배의 정의가 여기 다 담겨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바로 그 다음 절이 뭐냐면 13장 1절이에요 13장 1절 가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니 직전까지 예배 얘기하다가 갑자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12장과 13장에 구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절구별도 없었는데 장구별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이건 하나의 두루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썼을 때 12장 28절 29절과 13장 1절은 붙어 있어요. 이건 후대에 우리가 구별하려고 나눈 거지 원래는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12장 마지막 두 절에서는 전적인 예배를 말하면서 그 내용이 갑자기 13장 1절에 가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계속한다는 말은 뭐예요? 앞에 하던 얘기 계속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 일이 뭐였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었구나. 즉 예배를 잘 드리는 일이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를 생각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커버하는 것이, 이것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도 있었느니라. 자, 예배 얘기하다 갑자기 형제 사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손님 대접으로 가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 잘해라, 손님 대접 잘해라. 아니 하나님을 잘 대접하라고 해야지 왜 형제가 나올까? 예배와 형제사랑, 손님 대접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해요. 이게 형제사랑인데요, 실제로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즉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혀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함께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 이게 왜 예배입니까? 이게 왜 형제사랑이지 예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것이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죄에 갇혀있는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죄에 갇힌 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왜? 마치 그 죄에 갇힌 자처럼. 그리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는 생각하라. 예, 우리의 몸으로 받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공포와 그리고 마침내 사망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아내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 너희가 어찌 너희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형제를 함부로 대하면서 과연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사랑과 예배는 하나다.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일 수가 없다. 이 둘은 항상 같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그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것이 내가 안에 확장돼서 내가 예수님의 그 일을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영어로는 똑같다고 그랬죠. 예배도 서비스고 형제를 섬기는 것도 서비스예요. 똑같은 서비스예요. 그런데 이 서비스가 우리에게는 예배와 형제 사랑이 너무나 다른 것처럼, 그리고 예배는 중요하고 형제 사랑은 하나도 안 중요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둘의 밸런스, 이 둘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돼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곳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이곳.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서로를 축복하는 바로 이곳,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이곳,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지그시 눈을 뜨고 축복하는 이곳, 그리고 2층에서는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지금 춤을 추면서 발레를 하면서 설교하는 저를 응원해주고 아래층에 예배하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바로 이곳, 이곳을 주목하소서. 내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 우리의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이 성민 가족들을 하나님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그 주를 향한 노래는 우리가 함께하는 노래예요. 한쪽은 노래하고 한쪽은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극과 극으로 나뉘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주를 노래하는 공동체.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받아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형제의 사랑을 채우시는 그분을 바라보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갇힌 것처럼 함께 갇혀주셨고, 내가 학대받는 것처럼 함께 학대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나도 그렇게 도우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다짐을 담아서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